이스라엘이 에돔에 있는 왕의 대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 도착한 곳이 이제 호르산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런데 왕의 대로를 똑바로 직진하지 못하고 돌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불평과 그리고 불순종이다라는 것이죠. 38년 동안 묵은 그 불순종과 불평은 그들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호르산까지 올 수가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불평과 불순종은 시간 연장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 불순종과 불평이 쌓이면 그런데 망하게 돼 있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축복의 시간에 직진할 수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축복의 시간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뭡니까? 순종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망하지 않는 비결이고 축복으로 직진하는 그런 길이다라는 겁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에돔 경계 가까이 있는 호르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은 자기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 둘이 무리바 물에서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호르산으로 데려가라. 아론의 겉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 선조들에게로 돌아가리니 그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자, 아론은 자기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24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곳은 이 호르산은 어디입니까? 코앞입니다. 가나안의 코앞이에요. 이 코앞에서 아론은 자신이 죽게 된다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기대하면서 40년을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죽게 되는 예언을 듣게 되는 것이고, 곧 뒤에 이제 모세도 죽게 되고, 미리암 누이는 미리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직전에 무리바 사건 때 불순종 때문이다라고 24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세요. 38년 동안 동생인 모세를 변호하면서 스스로 이인자를 자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이제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아론의 인생을 가만 보면 아론의 인생에 가장 큰 실수가 있었죠. 그래서 뭐냐면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아론이에요. 제사장 아론.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불안에 떠는 백성들을 달래려고 그가 무슨 짓을 저지르죠.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이곳까지 이끌어준 하나님이다. 그렇게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우상에 취해가지고 그 우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완전히 혼이 나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에 보면 느끼질 수도 있고 느끼지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혼이 나간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취해가지고 마귀에게 소위 우리가 그 엑스터시라 그러잖아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완전히 우상을 섬겨서 죽을 뻔한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제사장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또 그것이 감사해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코앞까지 왔는데 감정에 이끌린 큰 실수를 그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와 마찬가지로 아론의 훌륭한 점이 무엇인가?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털끝 하나 불평 불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생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마지막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드릴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아론은 마지막을 잘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그 징계로 고스란히 잘 받아들이고 기꺼이 말씀해 보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줌으로 역설적이게도 마지막까지 순종한 자로 남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가 역전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론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고집을 부리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면 후대에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그가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선포했던 것처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후대가 들여다볼 수 있는 도서관 같은 인생, 한 권의 책 같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인생은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구차하지 않아요. 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온전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아론의 겉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그랬어요. 엘르아살. 순종은요, 미래를 연결시키는 줄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자리를 내주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떠날 때도 추하게 떠납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 명예가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면요, 그 사람이요, 추해져요. 어떤 사람은요, 기꺼이 미랄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내려앉은 그곳에 다시 젊음이 피어나고 세대가 다시 일어나고 꽃이 만발하는 겁니다. 그게 썩어지는 미랄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에 집중하면 연연하게 돼요. 자기에 연연하면 또 추해집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처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마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좋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이곳에 파송되어 산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취해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고귀한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27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겉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아론이 거기 산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온 회중이 아론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이스라엘 온 집은 30일 동안 아론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아론과 모세와 엘르아살이 올라갔는데 모세와 엘르아살만 호렙산에 지금에서 내려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론이 모세보다 먼저 천국의 땅을 밟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순리적으로 순종을 하니까 결국 29절에 보세요. 아론이 어떤 대상이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애도의 대상이 되고 추모의 대상이 되고 그리움의 대상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도서관이 되고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생에서 저지른 실수마저 교훈이 되는 삶.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힘없이 흘러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의 계승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이 땅에서 끝까지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